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지난 한 주 폭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으셨을 거고요. 아마 오시기 전에도 아마 또 확인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는 지역 상황 자체가 지역 전체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구 쪽에서 또 있다가 오다 보니 대구 쪽 교회의 소식들이 더 빨리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 안전했던 지역들까지도 확진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주에는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주간 지난 금토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많이 회의했고요. 우리 장로님들과도 계속 소통하며 대화하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또한 이웃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 3단계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확산세가 너무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강력하게 지금부터는 대응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3단계를 적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에 이제 주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또 안심하고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침 3단계는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주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2주간을 지켜보면서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세를 지켜보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출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응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태, 이 예배 형태가 사실은 일부 예배 형식입니다. 일부 예배. 우리는 지금 1부, 2부, 3부를 다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일부 예배 때 찬양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는 상태에서 간소화해서 하나님 앞에 50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형태를 1, 2, 3부 모두 그대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서지 않고요. 찬양대도 같이 앉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주일 오후 예배 없고요. 더불어서 공동 식사를 하는 주일 점심 식사와 로덴 카페 운영도 중단이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이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최소화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영상 기도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마찬가지로 개인 기도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새 가족은 당분간은 등록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또 큰 마음 먹고 오셨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일 수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오셨는데, 또 혹시 처음 오셨는데 또 다 마스크 끼고 등록도 안 받고 이래서 조금 섭섭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이 어느 교회로 예배하러 갈지를 몰라서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특히 우리 통합적 교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특별히 앞에서 따로 처음 방문하신 이름도 쓰셔야 되고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다 작성하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아마 별도의 자리로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에 대해서도 모든 모임, 주중에 부서 모임, 소그룹 모임 전면 중지가 되고요, 교회 동아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취미로 모이는 동아리들도 당분간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후에 교육부도 지금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이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부는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조치를 할까라고 어제 오후까지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많은 대화 나누고요, 교역자들도 또 모여서 오후에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만 조치를 해서 또 어른들은 또 오는데 어린이들만 조치해서 또 어떻게 더 좋을 것인가, 더 어려울 것인가 많이 고민하다가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또 축소시켜야 될 부분들은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를 50분에 마치는 것처럼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공간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대한 아이들도 정렬해서 마스크 쓰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거리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정입니다. 오하나 클럽 개강 연기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글짓기 교실, 예아이 모든 활동 중단되고 연기됩니다. 양육 및 사회 선교 부분 이제 개강하는 시즌입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부터 원래는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잠시 다 연기하려고 합니다. 바울 전도대 1:1 양육 큐티방, 늘푸른 대학 다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는 또 광고가 또 나갔습니다. 그럼 하는 건가? 일단은 조기 나간 거는 2주 안, 공식적으로 2주 안에 있는 프로그램 연기를 다 공지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알파와 중보기도 학교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2주 안에 없기 때문에 저기다 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개강할 때 또 다 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모든 모임은 연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에 관한 것도 모든 것이 연기됩니다. 구역 개강도 3월 첫째 주인데요, 연기되겠고요, 구역 모임도 연기가 됩니다. 정기 신방도 함께 연기가 되고요, 장례 예식 같은 경우는 미룰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 시에는 장례를 당한 가정에서 먼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단체적으로 방문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가대나 단체 방문은 조금 자제하고 우리 소수의 인원, 우리 교육자를 포함 최소한의 인원만 가서 은혜로운 장례가 되도록 잘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예식, 당장 우리 장로님 아들이 또 3월 중순에 벌써 결혼식, 오늘 오전에 2부 때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저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단체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꼭 가셔야 되는 개인 방문은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단체 방문 자제할 거고요, 신방도
현재 예정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신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일일이 다 재확인할 겁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신방만 진행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신방도 최대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눈으로 또 대화 한번 하실까요? 적당하면 한번 깜빡. 아마 이런 대응안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적당하다, 우리 교회가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강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조금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감하는 고통점이 다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역자들과 당회를 조금 신뢰해 주시고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는 설교 준비보다 이게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을지, 어떤 것이 우리 이웃들이 충주 시민들도 함께 안심하고 함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안심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부분이라서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 지켜볼 겁니다. 2주간이라고 해놨지만 이번 주 중에 또 어떻게 추이가 변화되는지, 다음 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심각해지면 또 마지막 단계까지 또 적용을 할 거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잘 막아내면 또 조금 하향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드리니까 다른 문자 많이 오지만 그 문자만큼은 잘 확인하시고 교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시고 교회와 함께 발맞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주간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들 새벽기도, 수요, 금요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주중 예배 일시 중단된다고 해서 예배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2주간은 각자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 또 사람이라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매일 저녁 8시. 교회에 나오라는 것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가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재 홈페이지가 화면이 저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시간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저기를 클릭하시면 저기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 저를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 주간 기도회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할 거고요,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할 거고요, 또한 말씀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나눠서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확산이 방지가 되고 그리고 또 소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겁니다. 홈페이지보다 더 친숙한 게 무엇이죠? 유튜브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충일교회 실시간이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저기다가 충일교회만 치시면 실시간 채널이 나오고요, 저기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영상이 저기에도 나옵니다.
몇 시라고요? 저녁 8시. 저녁 8시에 함께 모이셔서 정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점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만 익숙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집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동일한 시간입니다. 시간에 혼동이 있을까 봐 동일하게 8시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8시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 출입을 절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지 예배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방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아멘 하시는 분은 눈 한번 깜짝. 목사님 저는 다는 못하겠어요. 절반만 할게요. 2번 깜짝. 싫어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8시 저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예배 내내 눈 깜짝거리지 마세요. 눈 깜짝거리는 순간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좀 조용할 만하면 또 먼 일이 터지고, 좀 조용하다 싶으면 또 먼 일이 터지고,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류 독감이라고 하더니, 광우병이라고 하더니, 구제역이라고 하더니, 돼지열병이라고 하더니, 사람은요 사스라고 하더니, 에볼라라고 하더니, 신종플루라고 하더니, 메르스라고 하더니, 코로나19라고 하더니, 자연은요 지진이라고 하더니, 화산이라고 하더니, 쓰나미라고 하더니, 호주 산불이라고 하더니, 빙하가 붕괴된다고 하더니, 뭐 하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뭐 하나 좀 조용해질만 하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코로나19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적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아말렉이라는 적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을 보면 17장 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요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다툼이 벌어진 장면. 그 순간, 그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최대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맞이한 그 순간에,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또 공격해 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해결할 만한데 아말렉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만 없었을까요? 17장 앞에 나오는 16장 안에는 또 다른 일이 없었을까요? 16장에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이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진 사건이 16장 사건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15장에는요 15장 23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15장에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14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입니다.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선별된 병거만 600대, 그리고 애굽의 온 병거들이 다 쫓아오는 장면. 그것이 14, 15, 16, 17장까지의 모습. 그때에 또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뭐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겠지, 뭐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겠지, 홍해 넘었다 싶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이제 물 좀 달아주셔서 물 좀 마시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만나 주어서 조금 먹을 만하니까 또 물 떨어지고, 이제 반석에서 물 나와서 물 마시려고 하니까 또 공격해 오고.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네 모습 똑같지 않나요? 우리네 모습 똑같지 않나요? 이거 끝나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왜 19인가요? 2019년에 발견됐다고, 발병했다고 19입니다. 그럼 20은요? 21은요? 22는요? 뭐 거기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딸 시집만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딸네 가서 애 3년만 봐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사만 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고요. 노후만 잘 준비해 놓으면 다 끝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끊임없이 그 앞에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14장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친히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옆에 가만히 서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보기만 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 라고 이야기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을까요? 15장 25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4절 보라,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보라, 그냥 가만히 서서 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지 가만히 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걸 주워다가 먹기만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는요. 17장 6절의 말씀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냥 반석을 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백성들이 그거를 마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줄 알겠습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먹었고 주인이 주는 대로 마셨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 스스로 뭔가를 할 줄 몰랐던 사람들,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서서 봐,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습 공격을 받고 기습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치신 걸까요? 야, 내가 해줘도 안 되겠다. 야, 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내가 너 챙겨주려고 하는데 끝도 한도 없구나.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가서 싸워 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야 다 해주면 좋죠. 우리야 다 해주시면 좋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고 홍해 갈라주고 물 나오게 하고 먹을 것 내려주고 그렇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해주시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젖먹이로 누워있기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걷고,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뛰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공 주고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나가서 싸우라. 내 일에 너도 동참해라. 너도 내 일에 동참해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투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이 전쟁이 처음이고 여호수아만 안 싸워봤고 여호수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조차도,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자기 팔 하나, 자기 손 하나 오래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가 위대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세조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팔을 받쳐줄 아론과 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모세보다 나이 많은 노인 3명이 올라가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쉼없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쉼없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도 그 팔을 함께 받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질병관리본부, 우리 의료진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시민들도, 또한 우리 환자들도, 환자의 가족들도 또한 점점 확대되면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우리의 마음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가 잘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 싸워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때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대응팀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더 열심히 싸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료진 관련 공무원들 더 열심히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됩니다. 개인 위생 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더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 간의 이동, 내 삶이 조금 제한받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 삶을 조금 제한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힘써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현장에만 맡겨둘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전투 현장에서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을 들고 싸워야 하며 다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싸워야 하는, 함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 귀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이 힘든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살짝 믿음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중 예배가 모두 중단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의 기회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교회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기회입니다. 내려졌던 손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들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가정이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나타났지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녁 8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에 갈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먼저 싸울 겁니다. 먼저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함께 기도로 싸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현장 잘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고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300명 넘었어, 400명 넘었어, 500명 넘었어 한탄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함께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산의 속도가 점점 늦어질 수 있도록,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실에서만 믿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에 모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교역자들도 계속해서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중 영상 기도회 인도에 갈 것입니다.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위가 변할지, 마지막 단계인 영상 예배까지 갈지. 지금 현재 대구는 큰 교회들은 대부분 2주 동안 폐쇄를 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아직 충주까지는 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 또한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만약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가 목적이셨다면,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말렉은 여기서 끝났어야 됐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말렉은 멸망하였더라, 아말렉은 멸절되었더라, 아말렉은 사라졌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무엘서에 아각이 등장하면 안 되고 에스더에서도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 싸우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싸우는 법,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싸우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홍해, 쓴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습 공격까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는 법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싸우는 법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싸움터와 기도의 자리가 함께 싸우는 법,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싸우는 법,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법만 배울 수 있다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은 대대로 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